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들,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라는 사역자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 교회에 이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특별히 가장 먼저는 이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의 첫 관문에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게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러 간 지역에 이 예수님에 대한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강론에 대한, 또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꼼꼼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부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물 세례,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 세례,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임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꽤 오래 머무는데요. 처음 회당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요.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해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쳤고, 약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록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년과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 2년 3개월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좀 더 기간이 되었나 보죠. 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동하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이동하고 이동했던 그런 것에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유명한 장소의 이름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에 있는 일부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처럼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4절부터 요한의 세례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례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그냥 뭐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냥 뭐 그저 꼼꼼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은 잘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론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성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죽고 또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정리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정리해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론 이게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하고 예언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경험하였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에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나 현상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약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열정이 없고 그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 임하시는 경험을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이 지식적인 신앙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에도 꼭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공동체의 통성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함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어느 한쪽만 많아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한 말씀 배움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이번 에베소에 꽤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했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랑방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사랑방은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구역은 사랑방입니다. 이름이. 이 사랑방은 그냥 다른 기존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랑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두 해,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새벽 예배 또 큐티 주일 말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우리가 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두란노 소원 같은 그런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단순히 복음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균형적이고 성령 충만함과 꾸준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이 이어지는 초대교회 사역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이러한 건강한 신앙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